자기의 단적인 어린 시절의 배설이는 그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저 그것이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쾌락이었죠. 어떤 도둑질에 대한 짜릿한 쾌감, 동료 친구들과 누리는 배고파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심연 속에서 깊이 파헤치고 인간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 배설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용란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글자를 모르는 것이 한이 되어서 평생토록 30년 가까이 일기를 쓰면서 글씨를 썼어요. 또 글자도 쓰고 일기도 쓰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보면 꿈에 본 것 같구나 이런 글도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글이 뭐 피천득의 수필이나 뭐 대단한 뭐 시나 수필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최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참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고의 고백은 나는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진실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인생을 마치거든요. 그의 히포에서 주교 생활을 하면서 반달족들이 밀려오면서 자기의 그 주교 생활하는 그곳까지 코앞까지 밀려오면서 고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여자들은 유린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도망을 가지만 그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곳을 지키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기도로써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은 완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자신의 인격이나 윤리와 도덕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그 시대 로마나 아프리카나 여러 많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의 언어와 사상에 동조했던 이유가요.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공인되었지만 수많은 난잡한 이단들과 사건 사태가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금욕주의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펠라기우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거죠. 알리피우스도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을 신뢰했죠. 어떤 어둠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넘어지고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되고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교로서의 삶도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자기 안에 있었던 깊은 어둠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도나투스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자기들만 성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책과 성경과 거룩한 책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확증하고 증언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교회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안 된다. 그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주의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도나투스파거든요. 여러분, 도나투스파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의 도나투스파는 아예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거는 교회도 아니다 하면서 교회에 불도 지르고 백성들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 극단의 도나투스파뿐만 아니라 그냥 도나투스파들도 분리주의자들도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쳐줘. 자기들만 경건하고 자기들만 금욕주의를 살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건 교회를 굉장히 해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교회에 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 사람으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죠. 여러분, 최근에는 극이 우세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짜릿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동요가 돼요. 왜냐하면 왠지 그걸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도나투스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의 집단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과 은혜의 힘으로 분리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도나투스파를 배제시키고 펠라기우스를 버리면서 논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중심은 사랑이었고 그 중심 속에 있는 공간은 바로 교회였기 때문인 거죠. 그는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숙시키고 유지시키며 질서 잡게 하고 그 교회를 사랑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거죠. 김단준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7장, 8장을 보면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중에서 늦게야 이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김남준 목사님도 이 글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처럼 그 자신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사랑의 깊은 만족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 보면 삼위일체론에서 이제 가져온 귀한 명구절이죠. 당신을 찾게 되고 더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진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또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찾아왔다는 고백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한 거죠. 펠라기우스가 왜 그토록 우리 시대까지 살아남았고 그 과거에서도 10년 동안,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 때문에 논쟁하면서 은총론과 수많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로는 은혜에 대한 이해와 설파와 설득과 책들은 결국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과 그의 은총론과 교회론이 함께 만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정설과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많은 거죠. 결국 펠라기우스는 그의 질문은 그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묻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생각해 보면 당신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당신이 명하시고 당신이 행하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서 펠라기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자유의지는 뭐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반박하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중요점은 그겁니다. 은혜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자유의지를 완성한다는 거죠. 우리의 왜곡되고 질서 잡히지 않은 의지의 자유를, 진실로 왜곡되어 있고 굴곡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이 의지가 은혜로 제대로 질서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는데 펠라기우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X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 단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해석해 보자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요즘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도 연구해 본 결과로 많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즉,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은혜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호의를 베푼다는 뜻은 어떤 높은 존재가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수 없지만, 갚을 수 없지만, 뭔가를 대가를 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와 은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는 게 맞아요. 다만 그 받은 자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푼 대상을 꼭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에 빚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나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갚으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꼭 기억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호의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단어가요, 진짜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또 도전을 받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문헌으로 발견한 건데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진짜 사랑스럽게 생각해서 베푼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그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뭐 쓸데없는 사랑 같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를 보았을 때 은혜로운 자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이건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설교하러 갔다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 용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곁을 죽을 때까지 늘 지키고, 아버님이 한동안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매일매일 찾아와 음식과 덕담을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병원을 제가 못 가면 그 먼 시간을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고, 저희 아버님과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희망을 걸고 올라갈 때도 마지막까지 그 새벽에 가는 모습 보기 위해서 와서 계속해서 울면서 뒤를 보지 않고 계속 기다렸던 그분이 택시 아저씨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택시 아저씨가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잘할까? 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께 얘기했답니다. 왜 이렇게 저희 남편에게 잘하냐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저희 어머니도 몰랐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버스 운전도 하고 돈도 없고 이랬을 때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러 왔다며, 저희 아버님한테. 그냥 알듯 지내는 사이, 나이는 몇 살 더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그때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꽤 큰 금액인데 빌려줬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냥 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뭐 갚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줬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부여잡고 굉장히 울었답니다, 그 택시 아저씨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저희 아버님한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도 저희 아버님 그때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몰래 빌려줬답니다. 근데 그 두 번이 그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 기회로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택시 운전도 하고 자녀들도 잘 교육시켜서 반듯하게 이제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돈은 못 갚았죠. 갚지 못했죠. 그래서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돈은 못 갚지만 평생 은혜는 갚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벗처럼 지내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매일 음식 해드리고, 매일 음식을 그 아내가 해서 우리 아버님 고향집에 가지고 오고, 매일 전화해서 힘내라고 전화하고, 예수도 믿지 않지만 마지막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아버님을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그시 사랑하면요, 마음이 이닦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그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택시 아저씨가 진정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의 말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떠날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한 번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인, 내가 스스로 느껴도 이건 감동적인 실천 정도는 한 번쯤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도 좀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만, 그의 마지막 저작이 그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리고 견인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은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고, 은혜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고, 은혜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